여러분들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이고 이사장. 그래서 반갑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엔조이 조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잘 연말을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이 조이스 사역을 하면서 아쉬움도 많았고 가슴 졸이던 날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봄 수련회를 원래 장소를 잡아놨었던 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장소 하시는 분이 오류를 일으켜서 우리가 예약했던 장소를 갑자기 캔슬하게 됐던 이런 우여곡절들도 있었고요. 또 여름에는 또 우리 조이스 지체들이 200명 가까이 선교를 가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는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상훈 목사가 너무 선교에만 광분한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던 적도 있었고요. 또 가을에는 또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에서 6시간 동안이나 밀리고 있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이제 그쪽을 추천했던 저로서는 죽을 맛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행성 한우 축제가 또 하필 그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우가 저주스럽기는 처음이었던 이제 그러한 또 가슴 졸임도 있었고요. 또 다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정말 응팔에 보면 진짜 식구는 여러분들 먹을 식자, 입 붙자 아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 한몸 공동체 이루고 싶어서 따뜻한 설렁탕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에 했는데 좀 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저희가 평소 때 한 230명 정도 와가지고 한 많이 와도 26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생각보다 자매님들이 안 드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 정도 시키면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다 했는데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자매님들 한 공국씩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또 다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한 15분 정도가 못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공개 사과하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어요. 참 그것도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15명 가운데는요 엘더들 국장단은 또 빼고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기미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지고 팀 모임 가서 샌드위치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슴 졸임과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 지체들의 고백들과 이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감사했던 일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 간사님한테 좀 물어봤더니 우리 한 정홍 간사가 자기가 요즘에 들었던 최고 감동적인 멘트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예전에 조이스 자매들끼리는 시기와 질투와 질시의 눈빛이 서로 교환됐었대요. 근데 요즘 조이스는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는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어떤 자매가 우리 정훈 간사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동안 질시와 시기의 눈빛 보내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해 동안 공동체에서 이런 따뜻함을 회복된다라는 소식이 참 감사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시간 동안 버스에서 전전긍긍하고 내렸을 때 저는 모든 원망이 200명 위의 원망이 저한테 한꺼번에 쏠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숲체원에서 그냥 내리자마자 이렇게 행복해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고요. 또 우리 형제들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많은 자매들을 숫자에 못 이겨서 등살에 지금 너무 지금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기에 제가 가을에 좀 야구팀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야구단 했더니 또 형제들이 또 어떻게 눈이 말똥말똥해서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또 제일 요즘 또 근래에 감사했던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 새벽송 팀이 저희 집에 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송 팀이 밖에서 준비하는 소리 들리니까 우리 애기들이 막 방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왔다 엄마 왔어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 밖에서 막 이제 막 노래 뭐였죠? 아무튼 뭐 불러요 막 밖에서 부르는데
제가 다른 교구들은 보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불렀는데 우리는 현관에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차피 당하는 건 이 목사님이니까 담대하게 여기서 부르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새벽송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예수 소식의 복음의 찬송이 우리 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참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년에는 좀 우리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뭐 내년까지는 안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그러한 이런 감사함이 굉장히 여러분들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뭉쳐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거는 로마서였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사역 좀 여러 해 해왔지만 로마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달아본 적은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못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이 시간 11장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다른 것들로 헛된 것들로 바꾸어서 범죄하고 유대인들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발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 어려움의 문제, 우리의 상실감과 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로마서 3장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값으로 피값으로 다시 사주시는 속량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다 우리 것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졌다라는 소식이 3, 4, 5장에 나오더라고요. 로마서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고요. 우리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십자가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5장 초반부에는 믿음으로 십자가가 우리 것에 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그러니까 십자가, 믿음, 칭의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복음방 교제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들을 로마서 3, 4, 5장이 쭉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선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 이게 로마서가 얘기해 줬던 거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걸 다뤘어? 이런 표현적인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지 않냐. 그러한 사랑이라면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성령 하나님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즐거워하고 믿게끔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둘째 아담으로 연합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약속이 무너지지 않는 약속이다. 이거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일이 없다. 확실하다. 100%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갖게끔 확신을 주려고 막 얘기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는 막 지금 가슴이 벅찬데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그 조도를 높이겠습니다. 얼굴 조명. 자,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삼위 하나님을 걸고서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6장 7장에서 뭐예요? 아, 이렇게 예수가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우리 할 게 없겠네요. 이게 6장의 문제였죠. 근데 아니다. 우리가 옛 애인에 대해서 자유한 거지 이젠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7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뭐 예수님한테 해야 된다 그 의무감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인가요?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8장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 이 새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도록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것이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잘 달려왔고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조는 얘기 들어보니까 막 암송을 했어요. 8장을. 그 조가 어떤 조인지 모르죠? 모르지만 박수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새가족에 또 그거 틀리나 안 틀리나 막 그 시험관이 돼주기도 했고요. 또 조원들 그걸 막 암송하느냐고 막 애썼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했던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0장까지 우리가 다뤘잖아요. 근데 9장 10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 문제가 왜 오나 그랬더니 그거예요. 아니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구약에서는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 예수 안 믿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끊어진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9장부터 밝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기계적으로 다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뭐예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 의를 지키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종일토록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려서 그들을 초청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학기 때까지 다룬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니까 이게 애듭이 안 지어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선택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아마 9장 10장 다룰 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히 쉬운 예를 하나 드셨더라고요. 음주운전 예입니다. 음주운전. 여러분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여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 술이 문제죠. 술이 문제예요. 술만 안 먹었으면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술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여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술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술을 판 술집, 그리고 술을 권한 친구, 그리고 술을 제조한 그 기업, 여기를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을 재판하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지금 9장 10장에서 다뤘다고 오카노 목사님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혼미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기시계 한번 필까요? 자 이러한 문제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들 멈추면 뭔가 찜찜했어요. 좀 이렇게 좀 약간 아쉬워서 여러분들 좀 11장을 좀 다루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서 끊어지는 문제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더니 결국은 그 사람들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서 11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11장에 오늘 제가 전체를 다 안 읽었지만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해줬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들 버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바울이 11장에서 딱 결론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엘리야 때의 얘기를 들면서 엘리야 때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 우상숭배로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남은 자를 신실하게 예비시켜 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어서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신 모습으로 남은 자를,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늘 보존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11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 12절 여러분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해 줍니까? 그러면 또 남은 자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들 결국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아가지고 그들은 절망이고 그들은 끝장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 11장의 두 번째 질문으로 유대인들이 던지는 것을 바울이 가상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끝장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 안 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단계로 여러분들 됩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이거를 여기 본문에는 그들의 실패함과 그들의 넘어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걸림돌로 느끼면서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자 여러분들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 여러분들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어간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면서 이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충만하게 그 복음 때문에 자유함과 은혜와 감사를 느끼니까 이 유대인들의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때문에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시기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젠 이들이 이방인 교회가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사모하게 돼가지고 그 결과, 여러분들 그 결과가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까지 나가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붙들려고 이방인에게 잠깐 복음을 옮겼지만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전받고 부러움을 받고 그의 영광을 흠모하게 되어서 이스라엘도 이젠 거기에 다시금 돌이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장면이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뭐 백투 예루살렘이니 뭐니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에 뭐 성전 모스크를 흘고 뭐 성전을 짓자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이스라엘 정권을 통해서 뭐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유대인들은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장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때문에 이 일이 펼쳐진다라는 장면을 쭉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적용하면서 오늘 마지막 조이스 설교를 2015년 로마서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11장을 보면서요, 버림받은 문제가 과연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날 조국교회도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이런 소식이 간간히 심상치 않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와 패배의식과 절망감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교회에 소망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러한 인식도 없이 여러분들 냉소와 포기로 나 혼자나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11장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한 한국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이스 청년부로 적용해 볼까요? 어쩔 때는 굉장히 냉소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공동체 뭐 빨리 가야지 뭐 여기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뭐 왜 이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냉소적인 공동체였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 로마서 11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러한 냉소를 사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남은 자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 한켠에 늘 간직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구체적인 상황과 상황 가운데 어렵고 절망적이고 포기와 소망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남은 은혜를 남겨두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있는지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러면서 나한테까지 남겨놨을까? 우리 조이스에도 남겨놨을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예는 뭡니까? 바알 시대예요.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라고 탄식하던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까지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면서 낙심과 냉소에 빠져있는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자가 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너무 빨리 접지 마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로마서 11장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듯이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우리 삶에 도와주시냐? 이 공동체에, 이 조국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촛대가 옮겨진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답은 나도. 이 나도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증거를 댈 수도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신학적인 증거를 댈 수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이고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내가 남아있다는. 나도 하며 남은 자임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젊은이인 나도 아직 여기서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타난다면, 요즘 청년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로나 처세술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이스 청년부가 된다면, 모두가 청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의 앞가름만 하려고 그러고 개인주의적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가면 우리가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 은혜가 우리 2016년도 우리 조이스의 스피릿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셔서 정말로 그런 은혜를 꿈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막 교역자한테 카톡으로, 뭐 카드로, 뭐 편지로, 메일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글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한 자매가 카톡에 이런 글을 써서 보내준 게 오늘 설교의 남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샬롬, 샬롬? 어제 주기철 목사님 다큐를 본 후에 조이스 여러 지체들과 나누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의를 인간의 의로 바꾸지 않았던 바울. 그 바울을 한량없는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도 생각났겠지요.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닌 진정한 주 대신 주님이라는 선포의 말씀,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일제시대만, 로마 시대만일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걸어간 그 길. 부럽다만 외치고 남 못해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 또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시장에 있는 고기를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모두 주를 위함이라고 말한 바울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이 시대 중심을 바로 세우고 주님이 계획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는 2016년 조이스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조이스를 보며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는 각오로 내년엔 초신자들 더 끌어주고 격려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크크. 크크가 좀 약간 좀 사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메일 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여러분, 다들 그 주기철 목사, 뭐 이렇게 손양원 목사 이런 거 보면 아, 그 사람들 대단해. 근데 나는 아직 바빠서 이럽니다. 근데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조이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2016년이 되는 것을 한번 꿈꿔본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적용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이 멀리 있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늘상 있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지체는요, 막 청년부 때부터 제자 훈련, 뭐 리더, 뭐 섬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도 있어요. 나 다 해봤어요, 목사님. 별 기대가 없어요. 아유, 뭐 다 해봤고요. 이제 좀 쉬어야죠, 뭐. 이거를 당연시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한켠에는요, 여러분들 세 가족인데 막 강의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굉장한 자매들과 형제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쁜데 막 늦은 시간 11시까지 하는 복음반에 와가지고 나는 그냥 강의한 건데 가끔씩 보면 막 울었대요. 그럼 난 생각해요. 도대체 어디 타이밍에서 온 거지? 근데 여러분들 막 그러한 각 복음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막 이렇게 듣는 새 가족들의 성장일 우리 공동체는 늘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새 가족들이었어요. 다 인터뷰에서 올라오는. 예, 물론 이제 소개팅 한 건에 25,000원씩 받는 건 좀 너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세례를 받고 리더가 돼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함으로 그들의 은혜 받음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은 진짜 은혜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설현입니까? 설립니까? 누구예요? 요즘 막 이상하잖아요. 선전 나오고.
이런 거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뭘 그렇게 어떤 걸 부러워하는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요, 내년에는 한번 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게끔 만드는 공동체. 우리의 은혜 받음 때문에, 이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우리의 은혜 받음 때문에 부러움을 사게끔 만드는 은혜 받은 지체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카톡에 와가지고 카톡? 목사님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목사님이 조이스 목사님이셔서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아니고요. 목사님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조이스를 통해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사랑과 소망은 흘러 가나 봅니다. 나쁜 기억과 상처로 공동체를 기억하며, 나쁜 기억과 상처,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했던 자매였어요. 공동체에서 받은 나쁜 기억과 상처 때문에 아유, 이젠 조이스 안 나와라고 했던 자매인데, 떠나고 싶지 않, 그렇게만 생각하고 등을 지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올해 1년만 잘 버티자는 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그래 한번 버티자. 그런데요, 좋은 팀과 지체들 붙여주셔서 버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대해 기대를 품게 하셔서 올해 참 감사하고 저 자신이 대견해요. 느낌표 짠짠짠짠. 크크크 자뻑. 이것도 마지막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매도 보십시오. 나쁜 기억과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1년만 버티자 했던 자매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붙여주신 공동체 팀과 지체들 붙여주셔서 버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거를 얻어서 이제 더 기대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기와 부러움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습을 보고 시기함과 부러움과 사모함으로 구원의 자리로 돌이킨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또 여러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도 전혀 무감각하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그들의 구원받음이 전혀 그들에게 도전도 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완고하고 우둔해져서 딱딱해진 마음으로, 아이고 뭐 새 가족이냐가 그렇지, 그래 한번 해봐라, 3년만 해봐, 조이스 생활 3년만 해봐, 이러면서 여러분들 냉소를 당연시하고 있는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뭔지를 지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 말씀 보면서 할게요. 12절 말씀 한 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물 먹을 타이밍인데 시작.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었다고요. 기존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지체들의 넘어짐 때문에 새 가족들이 복음반을 들어오고요. 기존 성도들이 복음반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복음반에 막 들어와요. 제자반에 막 들어와요. 막.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가끔 기존 성도들이 이제 방황 그만하고 들어올래요 하면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런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충만해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는가? 새 가족들이 은혜 받는 공동체가 조이스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훈련, 뭐 리더 다 섬겨왔던 지체들까지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소망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성장한다면, 우와!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부디 신앙의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자, 올해는 액티브 조이스, 아니 인조이 조이스. 내년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한번 이제 가제 따라합니다. 액티브 조이스.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이 보면 별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가족이나 기존 성도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충만함으로 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울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33절부터 36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올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성장하고 기존 성도들도 또 그걸 보면서 사모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그들도 충만함이 돼가고, 그래서 전 공동체가 우리가 기대 이상의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비결, 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비결, 그것은 바로 33절의 핵심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감탄, 깊으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어떤 감탄과 발견, 우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고작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고 내가 다 찾아낼 수 있고 내가 다 그 마음을 체크해내고 내가 조언해야 하나님이 힘쓰고 내가 뭔가 드려야 뭔가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이라면 여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깊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016년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화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얕은 곳을 너무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발이 닿아서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평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얕은 곳이라서 바닥이 훤히 보인다고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얕은 곳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도 닿지 않아서 불안하고 깊어서 보이지도 않는 깊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니, 달려간 게 아니라 배 타고 갔죠. 그 깊은 곳으로 나갔을 때 나갈 수 있는 힘과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보이지 않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 깊은 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깊은 곳에 내 경험과 내 판단이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2016년도의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점검하는 주제는 36절에 나오는 마지막 36절 마지막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찬성 목사님도 아까 오부 때 마지막 읽었어요. 저도. 자,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여기 이거 내리지 말고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깊으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세 가지 전치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역에서 나오고 from이에요. from. 따라합니다. from. 발음이 좋아야 돼요. 발음이 그게 뭐예요? from. 근데 from,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정과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판단입니까? 여러분들의 from이 뭐예요? 내 상태? 주.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부예요. 깊은 곳으로 밤새 물고기를 잡아봐서 알아요. 지금 물고기 없다는 거. 근데 베드로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프롬은 어디서 있느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깊은 곳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프롬이 늘
내 상황, 내 형편, 내 분주함, 여기에만 여러분들 담겨있는 프롬은 아닌가요? 두 번째 전치사가 있어요. through. 이건 이제 TH반 through. 따라합니다. 시작. through.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보내고 있나요?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경험으로 그냥 이때이때를 모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엇으로 말미암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혼자의 꾀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목자로 말미암아 지나가보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2016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전치사예요. 따라합니다. for.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존귀케 되는 거? 내가 더 먼저 서는 거? 그거보다요, 다 배불리 먹는 현장이 훨씬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5,000인분을 나 혼자 먹으면 배 터져 죽는 거예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막 기뻐하는 그 현장. 오늘 주에게로 입고 주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삶의 이 세 가지 전치사가 내년도 여러분들 조이스 생활과 GBS 생활을 재조정하고 리모델링하는, 이거 뭐 여기만 리모델링하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리모델링이 안 된다면. 그래서 연말 연초 여러분들 이 남은 자예요. 조이스의 남은 자. 자,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 되십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 시간대 나온 예배가 안 나온 그들에게 시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을 꿈꿉시다. 우리의 프롬이 바뀌고 우리의 스루가 바뀌고 우리의 포가 바뀌는 리모델링이 이 기간 동안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좀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